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주 뜻깊은 날이네요. 2020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게 되어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주일이 있었고 여러 날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목 놓아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아래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각아.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받은 감사가 생각나고 또 주님 앞에 앞으로 살아갈 삶을 결단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 같이 계신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 속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결단할 때 아버지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을 이끄시사 우리가 세상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지나온 우리의 걸음들을 뒤돌아볼 때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봄부터 시작된 무서운 전염병의 소식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도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때로는 우리들 역시 그 상황에 눌려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역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주님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만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시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과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
목사님으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심령구수를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다시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로교회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방주로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들에게도 주님의 뜻과 역사하심을 증명하고 증거하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날마다 성장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구하옵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로 흩어져 선교의 일선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심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 만족, 위로를 날마다의 삶과 사역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간구하며 준비하고 실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만날 만한 사람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역시 그 구원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바로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의 돕는 손길이 되어 오고 가는 소식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쁜 소식들만이 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지켜주실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안에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3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1절로 1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 시간 인정하시고 기억하세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손요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이상 다른 주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50여 주일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죽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입장에서는 본문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조금 다르죠, 기분이? 예. 여러분, 그 말씀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언급드린 대로 우리는 역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매듭짓고 새로운 해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때 인생의 끝을 맞이했던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말씀 속에 혹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지는 않은지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자세로 오늘 말씀을 피차간에 상고할 때 우리 안에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맞는 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친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선택하신 사람들을 따로 떼어 놓으신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 떼어놓은 사람들을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 부르셔요. 그리고 그 구분은 하나님만 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할 영역이 못 되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것에 기초할 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 선택받은 친백성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에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기 본인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친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왜냐? 그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 들으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는 그가 받은 마지막 말씀 속에서 그것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으신 분이시다. 본문 성경에는 이 비를 소낙비, 가랑비 혹은 이슬이라고 아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떤 표현이든 이 비가 결국 상징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일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이나 생활했던 광야는 물이 너무나 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기가 매우 곤란하죠. 그곳에 들어가면은 결국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광야에 안 들어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살아냈어요. 광야는 똑같은 광야인데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 자체가 변한 게 아니에요. 거기 광야는 좀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가면 광야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한테 배은망덕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이나 살려주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원망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한테 마음을 전혀 두지 않았죠. 더군다나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찾아올 때면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신들한테 가서 경배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불평하고 행복하면 다른 신을 찾아서 그 신에게 몹쓸 짓을 하는 삶을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말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생명이 있을 수도 있었던 이유, 그 생명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해드리지 못했어요. 뭐라고요?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자, 그렇다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은 어떠셨는지 이 시간 조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너무나도 피곤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의 감사나 새로운 기대보다도 한 해가 가나 하는 그런 멍함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런 마음이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자세임을 먼저 인정하셔야 해요. 이유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래 같은 날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답답했고 무서웠고 날마다 가족들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올해, 그렇지만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친백성인 우리들이 심지어 그분을 배반할 때에도 참 오래 참으셨어요. 생각해보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그 괘씸한 짓들에 대해 우리가 오늘 과연 뭐라고 좀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우리들 역시 살다가
어려움이 조금 찾아오면 하나님을 속으로 원망했고 왜 내 삶만 일어나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삼스럽게 죄송스러운 거는 뭔 일들이 잘 되잖아요? 행복하고 기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그냥 진심을 다해 인정하면 되는데 그거를 과연 우리가 했냔 말이에요. 인역 식구들이나 불러서 잔치하고 친한 친구들한테 자랑 삼아 얘기했을 뿐이지 하나님께 과연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는가? 바로 그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한테 가서 절한 거랑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져야 가장 옳은가면 내 인생 힘들었어도 그 힘든 속에서 나와 함께 힘들어 하셨고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는 거, 여호와를 인정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마지막 주일이야. 뭐 생각해야지?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거야 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모세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친백성 이스라엘에게 그것과도 같았다 말합니다. 그건 독수리입니다. 광야는 그냥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풀떼기나 날아다니거나 바람 불면 먼지나 나는 그런 상상이 우리에게 듭니다. 거기에 뭐 같은 게 있겠어?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광야에 별의별 것 다 있어요. 불뱀도 있고요. 승냥이와 같은 야수들도 있고요. 전갈들도 있고요. 우리는 이름도 모를 물리면 죽는 해충들이 드글드글한 곳이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이론상으로 말 안 되죠.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근데 신비하게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광야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들이 목표했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처럼? 독수리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길래 독수리처럼 지키셨다고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여러분 신체 중에서 신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지.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눈 제일 예민하지. 또 조금만 뭐 상처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연약하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눈을 보호하려고 이런 것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거예요. 연약해. 얘들은 연약해. 그러시다 보니까 더 마음을 세심하게 가지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중요했기 때문에, 소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도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모르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기 연루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 많은 순간, 세심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로 대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에서지만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옳은 일입니다. 그게 오늘 같은 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깊은 곳에 진실하게 가져야 할 복된 마음이어요. 이런 거 다 갖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까 눈동자처럼 보호하셨는데 이번에는 독수리의 날개처럼 보호하셨다.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래요. 큰 독수리 그 녀석들 날개가 2개 거 아니에요? 한쪽 날개의 길이가 긴 거는 7피트나 된답니다. 제가 6피트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몸이 아니고 날개가 저보다 좀 크다는 거예요. 한 개가. 그러니까 양개 2개가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날개들로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보호하는데 이렇게 한답니다. 물론 여느 새들처럼 자기 새끼들이 배고프면 뭐 갖다가 먹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그냥 마냥 둥지 안에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날아가야 할 시기가 임박하면 아직 어려도 둥지에서 떨어뜨려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큰 날개를 퍼덕거린다. 영어로는 hover over. 그냥 가만히 편안히 이렇게 있는 지 새끼들을 막 그 둥지를 향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지, 둥지에서. 근데 독수리의 새끼가 지 둥지에서 떨어지는 것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독수리가 둥지를 트는 곳은 가장 높은 가파른 절벽 꼭대기니까. 그럼 그 새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둥지에서 떨어져서 계속 곤두박질 치는 거죠.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다 결국은 그들의 몸이 으깨어질 것 같은 순간 어미 독수리는 착 그의 날개로 채는 거예요. 날개 끝, 영어로는 피니언으로 탁 쳐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둥지에 다시 넣었다가 밥 먹였다가 다시 또 퍼덕거리고 반복합니다. 왜? 그래야 지 새끼가 진짜 독수리가 되니까. 그 새끼들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잘 먹고 있는데 엄마란 작자가 와가지고 날개를 펄럭거려서 자기를 떨어뜨리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근데 엄마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왜? 독수리가 독수리답게 되도록. 자, 지난 한 해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땠나? 실제로 좋은 일만 있었던 해는 아닐 수가 있죠. 돈, 건강,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조금 있으셨을 거예요. 그것들이 스트레스가 되었고 짜증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어둡게 한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왜 교회 다녀도 이러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러지? 불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는 이게 뭐야? 이런 일도 막아주시지 않나? 상당히 어떤 성도는 지금 하나님한테 삐져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동정이 갑니다. 그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둥지 안에서 멀쩡하게 놀고 있는 새끼들을 향해 그 큰 날개로 퍼덕거리는 어미 독수리,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걔가 미쳐가지고 난동 같아 보이는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새끼가 죽겠다고 하는데, 걔가 싫대는데, 힘들대는데, 그 독수리 엄마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새끼들 잘 되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예수 잘 믿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 성도님들 잘 마음에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한테도 어려움이 없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은 좀 우리 마음에 섭섭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진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사실 살면서 우리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때가 가끔 있잖아요. 뭐 없는 살림인데도 또 그 없는 가운데 또 돈을 잃어버리는. 그러면 정말 화가 나고 막 책상을 내려치고 싶은 마음 듭니다. 근데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거는 대부분 여러분 겸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했던 거죠. 또 우리는 너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겪기도 해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높여주기는커녕 아무도 안 알아줄 때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그때 우리가 마음 한켠에서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라는 게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걸요?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인격이 이 정도구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본인이 자기가 알아요. 가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서부터 만약 그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즐거워할 때,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막 즐거워하고 막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괜히 내 마음이 그저 그래. 만약에 그게 우리 마음에 일어난다면 그런 일 역시 우리 개인한테는 얼마든지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배가 아픈 걸 느끼면서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러면서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거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내게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죠. 그 일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는 그럴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잘된 거 잘 된다고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하면 좋겠는데 왜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냥 기분이 나쁘냐고, 그런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은 더 깊어지고 바야흐로 천국 시민권의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시는 거죠. 절벽 아래로 자기 새끼 가차없이 떨어뜨리는 그 독수리의 심정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일이면 죽게 될 모세한테 주시는 율법, 증거의 노래를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필 이 해의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의 인생에 있어서 참 특이하고 특이했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어야 할 일을 한 번도 어김없이 하셨다는 거 우리 인정합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와 동행하셨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렇게 기억할 때 올해가 제일 최고로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새로운 해 2021년이 여러분에게 더 없는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도우시며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습니다. 주님,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사랑을 찬양합니다.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힘들었던 2020년 한 해 잘 정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생명력 있는 2021년 새해를 우리 성도님들 다 맞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찬송가 310장 부르실 때에 준비하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난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예배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의 시간을 드립니다. 벌써 50번이 넘게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으로 우리 교회도 잘 살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섬겨야 될 기관들과 선교지를 작지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헌신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물질적으로도 궁색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풍성한 삶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하게 도움을 받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작은 봉헌의 시간이 바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는 지난 한 해였던 것처럼 오는 한 해에도 그런 기적의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몇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단정하게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보통 경우 오는 31일 목요일이죠. 교회에서 송구영신 예배 Watch Night 서비스를 드리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구영신 예배도 녹화를 해서 하기가 조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만 저희 집에서 해당 예배위원들이 모여서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녹화된 게 아니라 라이브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자택에서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이제 그 전에 보내드릴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저와 예배위원들 모습이 생중계로 보이게 되고 그렇게 2020년의 마지막 순간을 또 새로운 한 해의 첫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어디 출타하셨더라도 가능하시면 12월 31일 11시 30분에 이렇게 댁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라이브로 드릴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의 상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7,000인 그룹 7K라고 하는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각 7K 그룹의 리더들은 교회의 방침과 담임 목사의 의지를 잘 아시고 해당 그룹원들에게 잘 서로 서로 연락하셔서 1월 달에 어디서 또 언제 모일지 오는 12월 30일까지 가르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룹이 여러 곳이 있어서 미리 알았으면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죠. 2021년 첫 번째 주일은 그래도 신년 첫 번째 예배이고 해서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은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은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 서로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축복합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두려요. 자, 이제 오늘은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2020년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를 친백성 삼으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한 해 동안 하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후손들과 한 모든 생업의 현장 위에, 몸된 재단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2020년 이 한 해를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아름답고 찬란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